1절을 먼저 보시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그랬는데 고넬료의 가정이 성령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를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 사도들이 다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소문이 다 이제 난 거죠. 베드로가 이제 도착하기 전인데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은 겁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거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제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의 가정을 예수가 이제 믿는 것을 같이 지켜보고 그런 역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할례자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뭘 가지고 베드로를 비난했느냐? 웃기지 않은 내용으로 비난한 거죠. 3절을 보시면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자, 무엇을 가지고서 비난했냐면 네가 할례 받은 자인데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요걸로 비난한 겁니다. 여러분 10장 28절을 한번 가서 보시면 이미 베드로도 이 말을 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10장 28절에 보시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뭐라 그랬냐면 할례자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교제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다. 법을 어기는 거다. 우리의 율법을 어기는 거다. 라고 설명한 적이 있어요. 자기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네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가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양하지 않고 내가 온 것이다. 라고 베드로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과정을 알지 못하고 뭘 가지고 트집을 잡고 비난했냐면 어떻게 할례자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요거 가지고서 비난했죠.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뭐가 재밌냐면요. 핵심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 세례 받았다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데 사람들은 뭘 가지고 비난해요? 그걸 가지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율법 가지고 비난하는 거죠. 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먹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성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왜 그런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면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비난하고 힐난부터 해요. 우리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꽤 있었죠. 우리나라 초대교회에서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가 와서 부산으로 들어와서 서울에 왔는데 서울에 와가지고 당시 한양에 왔는데 한양에 와가지고 처음 갔던 곳이 어디냐면 백정들 사는 데였습니다. 백정들. 백정들이 어디서 모여 살았느냐? 지금의 롯데백화점 자리. 제가 이 말은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했는데 백정들 모여 사는 자리인데 그 백정들 모여 사는 자리가 명동 바로 옆에 남대문 그쪽 그 롯데백화점 자리가 백정들 모여 사는 자리였습니다. 그 롯데백화점 자리에 갔는데 거기 백정들이 다 있어요. 백정들은 당시 사람 취급을 못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백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여기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곤당골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기가 곤당골이었습니다. 곤당골.
거기다 교회를 세웠더니 백정들을 전도하기 시작해가지고 백정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지역은 경복궁하고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대문에서 약간 떨어진 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양반들도 많이 지나다니는 자리죠. 원래 종로라고 하는데 바로 옆이잖아요. 거기가 종로 옆이잖아요. 종로라고 하는 것은요, 옛날에 유기전이 발달했던 데입니다. 유기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6가지 품목이 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요, 6가지 품목은 육의전이라 그래가지고서 그거는 국가에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보부상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유기전이라고 하는 것은 허가받는 아주 유명한 데가 다 종로에 있거든요. 종로 바로 옆이 바로 곤담골이니까요. 거기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게 곤담골 교회 아닙니까? 그 곤담골 교회에서 백정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양반들도 들어왔단 말이죠. 양반들도 들어왔는데 양반들이 점점 많아지고 백정들 같은 쌍놈들이 있으니까 양반들이 들어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사무엘 무어한테 우리가 이들하고 섞여 앉을 수 없으니 우리를 앞자리로 해두고 백정들은 뒷자리로 보내라. 근데 사무엘 무어가 선교사가 무슨 소리 하느냐, 예수 믿는데 예수님 안에서 차별은 없다. 그랬더니 양반들끼리 나가버린 거예요, 교회를. 그래가지고 백정들만 남았어요. 근데 양반들끼리 나갔는데 양반들의 교회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합했어요. 합해가지고서 이사를 했는데 이사했던 데가 어디냐면 지금의 연동교회. 연동교회 잘 알죠? 안 가봤어도 뭐 들어는 봤잖아요. 꽤 유명한 교회니까. 연동교회에서 다시 만나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연동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로 선거를 했는데 장로 중에 백정과 양반이 함께 붙어가지고서 장로가 누가 됐냐면 백정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양반들이 더 이상은 우리가 이 교회 못 다닌다 그러고서 따로 나가서 세운 교회가 안동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안동교회 알아요? 우리는 안동교회 그러면 경상북도에 있는 안동에 있는 교회인 줄 알아요. 그런데 안동은 몰라도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동을 아는데 안국동 알잖아요. 안국동. 가보진 않았어도 안국동은 알잖아요. 안동은 북촌이라 그래가지고서 거기 한옥 많은, 텔레비에도 많이 나오는 한옥 나오는 그 한옥마을 안에 있어요. 근데 조그매요. 아주 조그매. 성도들도 지금도 별로 모이지도 않는 안동교회. 역사 있는. 그래서 안동교회 사람들은 맨날 뭐라 하냐면 자기는 양반교회라 그랬고요. 연동교회는 쌍놈교회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쌍놈교회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비난부터 하고 싸움부터 해. 똑같잖아요. 시대를 거슬러서.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얘기, 더 재밌는 얘기. 여러분 그 곤담교회 출신 그리고 안동교회 출신 중에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옛날에 한 8년 전에 SBS에서 재중원이라는 드라마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박서양이라는 아이예요. 박서양. 박성출이라는 아이인데 그 재중원에 나오는 의사가 박서양인데 그게 우리나라 1호 의사인데 그게 누구 아들이냐? 백정 아들이에요. 그 교회 출신이라고요. 사무엘 무어 교회 출신이라고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백정 아들이 의사가 돼? 백정한테 어떻게 진료를 받으러 가?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비난부터 우리는 해요. 사실 봐봐요. 우리가 이해 안 되면 비난부터 해요. 알아보려고 안 하고 상황 파악 안 하고 비난부터 해요. 왜? 그래서 애들한테도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하는 얘기 중에서 그냥 화부터 내는 경우. 근데 이거는 더하죠. 이방인들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는데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를. 그래서 비난했다.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비난해요. 근데 뭘 가지고 비난하느냐? 예수 믿는 걸 가지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요? 같이 밥 먹은 거, 그 집 들어간 거. 그게 얼마나 뭐 대단한 거라고요. 의미 별로 없는 건데.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설명하는 겁니다. 3절 이후에 4절부터 14절까지 4절부터 14절까지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4절부터 제가 그냥 슬쩍 읽어볼게요. 다 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4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제 드디어 설명합니다.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것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여러분 제가 지금 읽었는데 이거 어디 나오는 거죠? 10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바로 앞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대로 다 설명했잖아요. 똑같잖아요. 같은 거를 반복해서 설명해 준 거예요. 내가 이런 환상을 보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3번 있다가 올라갔다. 앞에 있는 거 그대로잖아요. 읽지 않아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면 뭐 이상한 말 한 거 없어요. 내가 느낀 감정을 얘기한 것도 없어요. 뭐만 했어요? 하나님 만난 이야기만 그대로 한 거예요. 11절부터 14절도 똑같아요. 여러분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여러분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랬답니다. 10장 20절 한번 보세요. 10장 20절. 10장 20절에 보면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요 말 그대로 하잖아요. 15절 보세요. 10장 15절.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 중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랬죠. 이것도 똑같죠.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더하거나 뺀 게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더라. 그래서 가서 봤어요. 가서 보니 13절. 11장 13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랬답니다. 이게 어디 나와요? 10장 5절 나오잖아요. 10장 5절에. 10장 5절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여러분 고넬료도 성령께서 오셔서 요빠로 사람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 그 말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11장 13절에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11장 13절 다시 보세요.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은요. 예루살렘에 가서 했던 말은 내가 변명한 말씀이 없어. 비난하니까 여러분 사람은 나를 비난하면 나부터 변명하고 싶잖아요. 변명을 해야 되는데 변명을 안 하고 뭐 해요? 봤던 그대로
하나님 말씀 들었던 그대로, 경험했던 것을 그대로 말한 거예요. 변명을 한 게 아니에요. 형제들에게 했던 말이 이게 전부예요. 자, 11장 14절.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이건 이제 고넬료의 집에서 한 얘기예요. 학원을 거기까지 한 거죠. 더하거나 뺀 것도 없이 그냥 변명도 안 했어요.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여기부터는 이제 자기 해석이에요. 베드로 해석인데,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거기서 끊고, 중요한 말이니까 내가 말을 시작할 때 거기서 끊고, 그 다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거기서 또 끊고, 세 번째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셨다. 세 가지. 처음에 뭐냐?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두 번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그랬는데, 여러분 성령이 임한 것은 물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성령이,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한 것은 베드로가 설교를 다 끝내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설교를 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를 전하지도 않았어요. 나는 지금 이제 말을 시작해. 말을 시작하는데 이미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왔어요.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베드로인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말을 시작도 안 했다.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성령이 내려오더라. 말을 시작할 때에.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한 적이 하나도 없다. 그냥 나는 가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갖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전하기도 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성령이. 누가 한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거, 세 번째,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신지라. 여러분,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이 뭐예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거 2장에 나오잖아요. 2장에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에서 기도 끝냈을 때에 성령께서 그 집안에 내려서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그 다음에 큰 바람 소리 같은 그 성령이 내렸잖아요. 그리고서 그들 중에서 방언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서 방언하게 됐잖아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우리가 성령 받을 때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임했을 뿐이지. 내가 가서 보니까 그들도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것 똑같이 주셨다. 그럼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사도들은 항상 무슨 생각하냐면 이런 생각해요.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은 다르다. 똑같은 성령을 받을 수 없다. 두 번째, 같은 유대인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그래도 사도들은 조금 더 특별한 성령을 받고 아닌 사람들은 좀 덜한 성령들을 받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라 그래서 별 특별한 것이 없더라, 대단하지 않더라. 그들도 우리가 받았던 성령을 똑같이 성령을 받더라. 하나도 다르지 않더라. 여러분, 뭐가 달라요? 사람만 사람을 차별하지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백정이라 그래서 하나님 차별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주셨더라. 그래서 16절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게 생각났다는데 언제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1장 한번 가볼까요? 1장. 1장 4절 5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하셔서 계시면서 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승천하기 전에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러고 나서 10일 만에 받았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 들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11장 오늘 16절 봐봐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느낀 게 뭐냐? 내가 주의 말씀에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던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다. 예수님 말씀이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해당이 되더라. 그들도 똑같이 성령을 받더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이게 어디 나와요? 이게 16절에 나오잖아요. 15절에 나오잖아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셨는데 이게 17절에 똑같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베드로의 해석이에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나를 가라 그랬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그 집에 보냈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그 집에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내가 한 거는 뭐밖에 없다고요? 순종밖에 없다고요. 나는 순종했을 뿐이라고요. 그 집에 가서 밥 먹은 것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가 간 거라고요. 가서 밥 먹은 거라고요. 그래서 먼저 베드로한테 물어보면 좋은데 비난부터 한 거예요. 비난부터. 베드로가 한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결론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게 결론이에요.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게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로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을 인정한 사례예요. 인정. 이때부터 예수를 믿는 게 이방인들도 가능하다고 믿은 거예요. 언제든지. 이거 없었으면 계속 싸워요. 끝까지 싸울 거야.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뭐 했다고요? 잠잠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예.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면 잠잠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에 사람의 말이 커지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이 교회나 다 똑같은데 교회는 잠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사람들이 잠잠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사람들이 잠잠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교회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이 많다
이상한 비난도 많다, 힐난도 많다, 남을 막 끄집어 내리려 그런다, 이상한 말 한다. 내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 내가. 예수 믿을수록 잠잠한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커지면서. 그리고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영광.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잠잠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머금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비난하고 힐난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된 것인지 왜 그러는지 먼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우리에게 주시고, 더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왜 그러셨는지를 항상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인정하고 잠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 이 관경 김수연 부부 가정에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이제 3살짜리 우리 강준이가 있는데 강준이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이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헌금 드리는데 감사하는 일이 더 많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잘 믿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강준이가 가는 길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하시고, 솔로몬이 어렸을 때부터 구별되어 성전에서 자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랐듯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라는 구별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울에게도 기름을 붓고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은 그런 선지자가 되었던 것처럼 강준이가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권능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귀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사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처소처소에서 기도하고 있을 텐데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이 전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지금 이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든든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치료하지만, 의사가 치료하지만 의사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피 묻은 오른손으로 그들의 아픈 부위를 꼭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해야 될 것들이 반드시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 가운데 기도하는 가정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시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가 연기가 되어 하늘에서 피어오른다고 하였는데, 오늘 우리의 이 기도,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 처소에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 연기가 되어 피어오르는 하나님 앞에 흠양하는 그런 귀한 기도가 되어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